자, 오늘은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잠언이 누가 적었다고 아까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적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은 두 갈래 길에 만나게 돼요. 이거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곳을 내가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건가? 하고 싶지 않은 건가? 나는 지금 먹고 싶은 건가? 먹고 싶지 않은 건가? 우리는 늘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두 갈래 길에서 항상 고민해요. 나는 이거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거를 늘 고민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좁은 길과 선한 길,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선한 길과 악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어리석은 길과 지혜로운 길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길로 가고 싶나요? 지혜로운 길인가요? 어리석은 길인가요? 선한 길인가요? 악한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넓은 길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기 쉬운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면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넓은 길로 가다 보면 곧 우리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빠지기 쉬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어렵고 가기 힘들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서 우리는 좁은 길 그리고 선한 길 그리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지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저번 주에 솔로몬이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고 나한테 구하는 거 한 가지 내가 다 줄게. 그리고 넌 나한테 무엇을 구할 거니? 네가 성전을 달라고 하면 성전을 주고, 네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네가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먹을 거 주겠다. 네가 나한테 군대를 달라고 하면 군대를 줄게. 너는 나한테 무엇을 원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으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의 왕들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의 왕들 중에서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한테 와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길로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지혜를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지은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다시피 너무 말이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이 세 가지의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려 그래요. 그 세 가지의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지혜였다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는 책이 있었으니 그 책이 바로 세 가지의 책.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 저는 슬기로운 생활책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바른 생활책 공부하고 있어요. 즐거운 생활책 공부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주원이? 진짜? 자, 주원이 슬기로운 생활책 공부해요. 바른 생활책 공부해요. 즐거운 생활책 공부해요. 1, 2, 3번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2번 바른 생활. 그렇구나. 또 공부한 친구 또 있을까? 3번 즐거운 생활. 자, 또 어떤 친구가 또 있을까? 이 책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 학교에서 배우는 친구. 유나야, 유나는 어떤 책을 해요? 1번 슬기로운 생활책 공부 배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 책을 통해 공부를 하신 선생님 계실까요? 고은세?
아, 대수쌤. 네, 좋습니다. 이 슬기로운 생활과 바른 생활과 즐거운 생활은 여러분 들으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처럼 1학년, 2학년일 때 그때가 언제냐면 무려 2000년도, 무려 21년 전에 배웠던 책이 바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오늘 잠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자,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그때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터득한 것처럼 또는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무조건 패딩과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날씨 추운 눈 오는 날 우리가 패딩을 입지 않고 반팔만 입고 나간다면 감기에 걸릴 텐데 감기 걸린 이유를 모르고 내가 패딩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는 2절의 말씀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왜 추운 날씨엔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옷 입는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해서 입는 그 지식을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은 바로 슬기로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생활 전도사님이 열심히 어제 검색을 했어요. 도대체 이 슬기로운 생활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나 검색을 해야 보니까 슬기로운 생활의 핵심인 딱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알아가다였어요. 슬기로운 생활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주제를 보면 알아가고 알아가고 살펴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런 말이 쭉 나와요. 무엇을 알아가고 무엇을 배워가는 걸까? 바로 사계절의 날씨, 덥고 춥고 따뜻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사계절의 날씨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 지금 전도사님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었던 이 선풍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거 나의 가족 우리 아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 엄마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몸에 내 얼굴에는 어떠한 것들이 신체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나와 내 친구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거예요. 1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지은 그 2절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배우고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3절의 말씀은 과연 뭘까요? 또 길어요.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알겠다고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알겠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이거는 우리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과연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우리가 과연 이 길로 가야 착한 일을 하는 건지 이 길로 가야 나쁜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은 바른 생활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바른 생활책의 주제를 살펴보면 동일하게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지키다예요. 지키다.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만 할까요? 우리의 예절, 바른 예절을 지켜야 되고요.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또다시 반성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정직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습대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는 친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태도를 지켜야 되는 것을 바른 생활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라고요. 바른 생활의 핵심은 바로 지키다예요. 1장 3절의 말씀은 바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그 지켜야 된다는 것을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장 4절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좀 길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말이 어려워. 사리분별력 뭐예요? 체험적인 지식? 이게 뭐냐고요. 이거를 전도사님이 어떻게 어떠한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해봤더니 바로 즐거운 생활을 잇는 그 핵심을 보면은 1장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즐거운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표현하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꿈을 표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 바르게 표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즐거운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처럼 1학년일 때, 2학년일 때 남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아니고 남자인 친구예요. 그 남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전도사님이 갖고 온 물건을 다 빼앗고 전도사님이 지나가면 머리에다가 딱밤을 딱 하고 도망치질 않나. 전도사님이 이름이 이은별이잖아요. 이똥별이라고 놀리질 않나. 자꾸만 전도사님을 속상하게 하고 자꾸만 놀리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전도사님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전도사님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좋아하는데 딱밤 때리고 놀리고 괴롭히고 빼앗는 행동, 과연 맞는 행동일까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는 내 친구와 같이 놀고 싶어서 빼앗는 거고, 나는 내 친구와 같이 놀고 싶어서 놀리는 거고, 나는 그냥 장난친 건데 그 친구가 빼앗는 것 때문에 울고 그 친구가 놀림을 당해서 속상해하는 건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죄. 나는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아니요. 아니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놀리면 안 된다는 거.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놀리는 걸로 인해서 나는 이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서 놀리는 거예요 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잠언 1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동하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잘못을 행동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사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속상할 땐 내가 속상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못한 행동과 내가 잘한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그 핵심을 통해서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또 보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적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기를 원했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지식과 지혜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지식은 우리가 책을 보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는 게 지식이에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책에 장수풍뎅이가 이러한 곤충이구나. 여름 계절에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구나.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지식이지만 지혜는 책을 보고 안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 지혜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지금 봤던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건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워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표현하는 거는 지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말씀을 잘 지켜서 선한 길로 가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식과 지혜를 분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혜, 도대체 그게 뭘까?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표현하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걸까? 오늘 그거를 성경에서 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이제 후반부를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장 8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너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너의 어머니와 함께 한 약속과 규칙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떼들어요. 뗐어요.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나 컴퓨터 게임 할 거라고. 나 교회 안 갈 거라고. 얼마나 뗐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지혜가 있어야만, 아니 지식이 있어야만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나올 수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지식만 있고 지식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만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가 알고 배우는 지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전도사님, 저는 경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경외하다는 말이 뭐예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경외가 뭐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아왔죠. 경외한다는 건 사랑과 감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들 중에 또 제일 착하고 좋은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제일 무섭고 또 혼낼 것만 같은 그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장난치다가도 왠지 그 무서운 선생님이 지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금세 혼날까 봐 두려워서 바르게 자리에 앉고 그런 모습을 하잖아요. 그건 다 그 선생님이 두렵기 때문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날 떠나실 수가 있겠구나. 아, 내가 잘못하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우리는 편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서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해서 죄를 지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러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자꾸만 우리는 악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인정했더니 그게 바로 지식의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보다 우리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오래오래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오래오래 보호해 주신다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복은 엄지척 잘했어요. 칭찬해요. 사랑해요. 너가 최고야. 지혜로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장이 되고 싶을 때, 내가 학교에서 실장이 되고 싶을 때, 내가 부반장이 되고 싶을 때 나를 인정해줘야만 친구들이 나를 뽑아줄 수 있는 거고 나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나를 뽑아줄 수 있는데 그 최고와 그 인정은 지혜롭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처럼 잠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표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말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할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있죠? 읽고 있는 거 맞죠? 읽고 있어요? 이 모양만 하는 거 아니죠? 한 번 더 시작! 순종이 아니 오늘의 순종으로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일기 쓰나요? 숙제 있나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일기를 써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일 써야지. 화요일이 되었을 때 아니야 이틀쯤은 금방 쓰지. 수요일에 써야지. 그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 거 다 쓸 수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목요일날 쓰자. 결국에는 월화수목 금토일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아니야. 내일 아빠가 신문 가져달라는 거 신문 가져다 줘야지. 아니야. 내일 엄마가 심부름 시켰으니까 그거 잘해야지. 아니야. 엄마는 오늘 심부름 시켰고 아빠는 오늘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그 심부름은 없어지고 내일 아빠에게 줘야 될 신문은 누가 가져가고 말아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미룬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미루면 할 수 없어요.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순종해야지. 오늘 아빠가 하는 말씀 잘 들어야지. 오늘 엄마와 지킨 약속 꼭 지켜야지. 오늘의 순종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게 하시고 그 알고 배운 그 지식으로 우리가 기꺼이 지키며 표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내일 순종하지 않고 오늘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도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잊지 말고 선생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